또 해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전인적인 통합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고 영, 혼, 마음, 성품, 기질, 그리고 또 정체성과 가정과 지역사회와 국가까지도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는 그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답나이다. 아멘. 우리 4주 전부터 전인적인 통합 치유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눴죠. 치료는 누군가에 의해서 질병이나 또 질환이 치료되는 것. 치유는 내 안에 면역 기능에서 스스로 또 회복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겠고요. 전인 통합이란 얘기는 몸의 육체 질병뿐만 아니고 영과 혼과 마음과 성품과 기질 혹은 이제 가정, 관계성, 정체성 그리고 지역과 국가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인 통합 치유의 원동력은 두 나라, 두 왕국에서 온다고 나눴죠.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 온전한 건강, 온전한 통합 치유에서 두 나라의 두 왕국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햇빛에 대해서 나와서 햇빛,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은 생물체든 무생물이 다 햇빛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있고 대기를 움직이죠. 지구의 대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모든 식물의 생명의 능력이 햇빛에 있고요. 살균과 소독작용도 있고 우리 인체 건강에서도 필수적이죠. 그러나 햇빛보다 더 중요한 빛이 바로 킹덤의 빛, 여호와의 빛, 창세기 1장 1절에 3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창조된 빛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빛이 이제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죠. 그것은 생명의 빛이었고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이었고요. 어둠을 이기는 빛이고요. 근데 이 빛을 아담이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늘의 빛을 잃어버리고 말죠. 하늘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킹덤의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빛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 자연빛만 가지고는 사람들은, 생물들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가운데 죽음이 있고 건강 가운데 질병이 있고 웃음 가운데도 또 슬픔이 있고 즐거움 가운데도 고통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부요한 가운데 가난도 있고 평화 가운데 전쟁이 있고 항상 이게 반복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킹덤의 빛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고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라 하면 이방이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통합 치유 사역이 되려면 햇빛도 필요하고 킹덤의 빛도 필요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영광의 빛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대해서 나눴고 그래서 광합성 작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광합성 이게 광합성이죠. 6개의 CO2 이산화탄소하고 6개의 H2O 물이 합쳐지면은 여기에 빛이 들어가면은 포도당과 6개 산소가 나온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물을 아무리 섞어도 그냥 탄산수는 나올 수도 있지 뭐 설탕이 나온다거나 산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식물의 입에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엽록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앞으로 넘어가세요. 식물은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엽록체 내에 틸라코이드라는 이 수용체가 있는데 거기서 햇빛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에서 광합성 작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쳐가지고 햇빛이 들어가면은 이제 포도당하고 산소가 나와서 식물 스스로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을 포함한 지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하고 빛이 이제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죠. 앞으로 넘어가요. 가시광선만 봅니다. 적외선이나 UV, 자외선 같은 것은 못 봐요. 극초단파, 라디오파, X선, 감마선 이 빛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게. 근데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 가시광선만 봐요. 여기 위에 있는 빛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저들도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 원적외선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있나 모르겠네. 네. 탈취, 방균, 곰팡이 번식 금지, 뭐 제습, 발한, 우린 몸체 내에서 발한 작용, 통증 완화, 중금속 제거, 숙면, 뭐 통증 완화했고 염증도 완화시키고 전립선염, 별선, 비대증, 치핵, 화상 질환에도 암 예방하고 관리하고 임파선 활성하고 갱년기 장애 대상 퍼진 엄청나게 이제 원적외선이 사용되죠. 그래서 수시 갱년에 원적외선을 많이 방출한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복궁곡식도 원적외선을 많이 방출해요. 제가 저번에 복궁곡식 금식을 했잖아요. 복궁곡식 금식을 했더니 그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식사 않고 복궁곡식 먹고 있으니까 그건 뭐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거라고 그래서 신기한 듯 쳐다보면서 맛보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그걸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해서 이제 알려줬죠. 알려주고 어제 만났어요.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이 양반이 살이 좀 빠졌고 당뇨가 치유됐대요. 그래서 확실한 효과가 있구나. 복궁곡식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인들에게도 복궁곡식 먹으라고 얘기할 거래요. 자, 이게 이제 그게 그 원적외선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 섬유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편 19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령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대하는 장사 같아서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바다가 있으라, 바다가 생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에서는, 우주 공간에서는 계속 그 말씀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우주 공간을 통과해 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원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은 이 말에는, 소리에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죠. 파장.
그래서 이 말의 소리의 파장은 1초에 340m를 간다고 했어요. 공기 중에서. 그것도 이제 한 평균 기온에서요. 온도가 낮으면 더 아마 천천히 가든가 그럴 거예요. 높으면 더 빨리 가든가. 그리고 물속에서는 매질이 또 진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요. 3배가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려면은 매질이 있어야 돼요. 매질. 그러니까 중간에 이 미세한 물질들이,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옥시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있으니까 이 말이 파동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물은 더 많기 때문에 더 빨리 전달이 되고.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는 매질이 극히 박해요. 거의 진공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우주 공간을 어떻게 가느냐. 물론 플라즈마라는 물질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 수 있는 것은 말씀은 빛이다 이거예요. 빛.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소리는 파동으로 전달되고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매질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태양빛이 우주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빛의 이중성 때문에 그런데, 자, 매질이 없는 우주 공간을 통과해 가지고 태양의 빛이 우리 지구까지 온다는 것은 빛 자체가 파동이에요. 파동. 입자임에서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도 전달됐고 지금도 전달되고 앞으로도 전달된 것은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파동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빛의 파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빛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빛을 파동이라고.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 태양빛은 사람에게 비쳤을 때 뒤에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빛은 이 야고보 1장 17절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섰을 때 앞에서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제 뒤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 킹덤의 빛은 이것을 통과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입자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뒤에 그림자가 안 나요. 그래서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림자가 없다. 그거 나누세요. 그림자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둠도 없을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어둠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고, 저주도 없을 것이고, 가난도 없을 것이고, 전쟁도 없을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 이것을 완전히 파쇄하기 때문에, 뚫고 가기 때문에. 뚫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았을 때 전인적인 통합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합독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은 예수고, 그것은 생명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빛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둠이 더 짙어질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지금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다니요. 함부로 나갔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외출 제한이 있어요. 외출 제한. 진짜 어두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빛을 발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면은 빛이 나타오는데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재물을 가지고 풀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빛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빛으로 돼가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그래서 완전한 영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눈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법도 다 진실하고 의로운 것 6가지 다 나타냈어요. 그래서 14절 합독해 볼까요?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빛은 파쇄하는 능력이 있고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킹덤의 빛에 의해서 거듭나고 육적인 눈도 뜨고 성도가 기업을 얻고 슬픔도 사라지고 전인적인 통합 치유를 하는데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서 내 빛이 오르죠. 오르 히브리어로 오르 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 빛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카에서 바카 깨부수다 돌파하다 파괴하다 그럴 때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나요. 이 치유란 단어는 온전함 건강 성취된 완성된 치료 복구 그러니까 우리 영, 혼, 몸, 마음, 성품, 기질, 정체성, 관계성 또 우리 가정, 지역, 국가와 열방 모든 목적들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빛이 파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질병도 돌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그러한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좀 고쳐볼까요? 내세의 능력. 히브리서 6장 4절. 내세의 능력.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전인적인 통합 치유에 있어서 내세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지창조입니다. 첫째 날 빛이 나왔습니다. 이건 창조된 빛이 아니고 그냥 예수 안에 있는 빛이 나왔죠. 둘째 날 하늘과 궁창과 물이 창조되었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각종 식물이 창조되었고 넷째 날 해, 달, 별들 다섯째 날 하늘의 새들과 물속의 물고기들 여섯 번째 날 땅의 동물들과 기어다니는 곤충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날을 제외하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에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날은 할 필요 없었어요. 원래 있었던 거니까 뭐 좋았더라 할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날부터는 없었던 것이 나온 거예요. 그죠? 없었던 것이 나왔는데 보니까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 완성하고
31절에 창세기 1장 31절에는 힘이 좋았더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된 세계는 굉장히 아름다웠다. 결론적으로 그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하늘의 왕국과 땅의 왕국이 하나였죠. 하늘의 왕국과 땅의 왕국이 하나였고, 그리고 그 땅의 왕국은, 땅의 나라는 하늘의 나라로부터 나온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동시에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죠? 통치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땅은 아담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셨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잘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께 순복하며 통치권을 잘 사용했을 때, 이 만물이, 모든 생물체가 전인적인 통합적으로 온전한 회복의 상태였어요. 영혼, 몸, 마음, 성품, 기질, 정체성, 관계성, 그리고 지역과 국가와 열방이 다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두 개의 나라가 이제 분리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분리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빛과 하늘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나라, 땅의 세계는, 땅의 세상은,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죠.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이런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십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두 나라가 통일되진 않았어요.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왕이지만 이 땅의 왕은 아직은 아니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회복이 됩니다. 통일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1장 15절 합독해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 세상 왕국, 세상 킹덤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왕국으로, 하나님의 킹덤으로 통일되는 거죠. 통일.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과 에베소 4장 6절이 되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 다 하나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 하늘에서도 왕이고 땅에서도 왕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승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아직은 예수님의 사탄을 발등상으로 완전히 뭉개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근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계시록 20장 20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리고 이 두 나라가 통일된 상태를 성경은 새 창조라고 불러요. 새 창조.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합독해 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려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전인 통합 치유는 새 창조에 있어요. 새 창조. 우는 소리가 없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요. 계시록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계속 볼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창조한다는 얘기, 새 창조죠.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처럼 새 창조가 될 때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될 때에 전인 통합 치유가 완성될 거예요.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는 이 새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뒤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한 번 더요. 계시록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제가 그 5년 전 2015년 9월 그때 그 나팔절 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받았어요. 크라이스트 처치, 예루살렘 성에 크라이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우리 팀들하고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환상이 보이면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다 돌로 됐잖아요. 돌. 근데 이제 바닥도 돌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바닥 한가운데 사람 머리통만한 구멍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에서 물이 거대한 물줄기가 하늘로 확 하고 솟아올라요. 솟아오르는데 그때 솟아오르면서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이 선포되더라고요. 공중에서. 봐라, 너는 이제 이전 것은 기억도 안 날 거야. 생각도 안 날 거야. 새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새 창조가. 여러분, 이 새 창조는요, 현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와야 돼요. 현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와야지 새 창조 시대가 열려요. 성경은 킹덤 복음이 전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이 현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합독해 봅니다. 앞으로 또 넘어가요. 또요. 여기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합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뭐가 끝이 온다면요, 현 세대가 끝나요.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와요. 네 세가 와요. 네 세.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세상과 세대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세상과 세대의 차이점. 앞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면서, 여기서 이 악한이라는 얘기는 현재 악한 세대를 얘기해요. 지금 악한 세대에서. 이 세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이온이라고 해요. 아이온. 아이콘이 아니고 이제 아이온이라고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여기서 세상이란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이 아이온 세대와 코스모스 세상의 단어는 차이가 있어요.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측정하는 단어예요. 시간을 측정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 시간 개념이죠. 시간. 그리고 세상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 개념이 공간.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이 세상이 끝난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오바르진 않아요. 이 세대가 끝난다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오니까. 그죠? 세대가 끝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세대 끝이에요. 세대 끝에.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라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듯이 세대도 이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어요.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고 지금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좀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고.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나라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왕국. 하나님의 킹덤과 세상 킹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도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창조는 새로운 창조는 두 개의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가. 예수님이 양쪽 나라를 왕으로 다스린 나라. 두 개의 나라가 있듯이 세대도 두 세대가 있어요. 두 세대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했는데 이건 한글에서 번역 잘못했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가 아니고 아이온이라네. 아이온. 세대. 그죠? 세대. 이 세상 지금 이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뿐 아니고 오는 세대 앞으로 오고 있는 세대 시간 개념이니까. 그죠? 시간 개념이니까 그렇게 써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지금 세대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번에 받되 박해를 변마하였고 내세 오는 세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두 세대, 지금 제가 두 세대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이것도 이 번역 잘못이에요. 여기 아이온이기 때문에 이 세대예요. 이 세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집도 가되 저 세대 저 세상 아니에요. 저 세대 다음 세대 오는 세대의 자녀들은 오는 세대 뭐야 어떻게 했지? 저 오는 세대에서는 오는 세대와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 위하여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고 시집간 일이 없으며. 자, 이게 이제 부활 논쟁에 대해서 사두개인에 맞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7사람이 이제 질문하죠. 사두개인들이 7사람이 형제가 있는데 한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형수가 이제 둘째 동생한테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그럼 셋째하고 또 결혼하다가 또 죽었어요. 그 7까지 내려왔는데 천국에 가면 그 부인이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세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조 가지만 저 세상, 저 세대와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에게는 장가가고 시간 일이 없다. 저 세대는 오는 세대에서는 오는 세대, 다음 세대에서는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이 세대가 있고 저 세대가 있고 지금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고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거. 시간적 개념에서.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대는 이 세대의 왕이 사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또 저기네. 자, 여기도 이제 세대인데 세대. 고린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한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대의 신, 이 세대 신 여기죠. 이 세대에 여기도 아이오니이 있거든. 이 세대의 신은 이 세대는 신 사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하게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래서 이 세대의 신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탄이 왕이기 때문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합독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죠. 사탄이 왕이기 때문에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세대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할렐루야.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세대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대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는 얘기죠. 자, 세대 끝에는 완전히 그들을 불에 다 태워서 죽입니다. 심판하는 것이죠. 가라지를.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이 아닙니다. 세대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세대가 끝날 무렵에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요. 그래서 이 세대가 끝이 나야지 다음 세대가 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대가 끝이 나야지 다음 세대가 와요. 제가 이것은 안 했나 보다.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대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려고 세대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대 끝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아까 했죠. 계시록 22장 20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뒤로 넘어가세요. 교회는 이 세대가 끝이 나게 하고 다음 세대가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 중에 하나예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세대가 끝이 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온다. 복음이 다 전해졌으면 세대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이면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요. 성경이 다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와 목사들이 다 파송됐고요. 올해 끝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가 끝난다는 얘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는 뭐냐, 오는 세대는 뭐냐, 내 세대는 뭐냐, 잘 아시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세대죠. 통일된 세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대.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의 그리스도가 나가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도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왕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 왕이시고 두 세대를 통합해서 왕으로 다스리는 세대. 즉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털을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털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신 것이죠. 로마서 9장 5절 합독해 볼까요?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주라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세대가 계속 세대가 아이온이 계속 되는 세대가 계속 되어도 영원 무궁토록 이제 찬양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현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와야지만이 통일 세대가 와야지만이 우리가 전인 치유 통합적인 전인 치유를 받을 것인가?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자주 우리가 나눴다시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7장 21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능력으로 임해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로마서 14장 1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능력은, 이 하나님 나라 능력은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능력과 완전히 다르죠. 빛도 완전히 다르고 태양빛과 킹덤의 빛이 완전히 차이 나듯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바로 내세, 다음 세상, 오는 세상의 능력이라고 성경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합독과 5절까지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이에요. 다음 세대 능력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지금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통합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는 세대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빛을 받고, 빛을 받다라는 단어가 푸호티조인데 동사, 과거, 수동태에서 했거든요. 여러분, 킹덤의 빛을 받는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 안에 있는 그냥 빛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을 받는 것은 우리 자원이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이미 있던 것이니까. 창조가 아니니까. 이미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의사와 관계없어요. 그냥 비춰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규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동사, 과거, 중간 디포를 썼어요. 시제가. 중간 디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는 자도 있고 받는 자도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동시에 작용해 준, 동시에. 능동태하고 수동태가 합쳐진 게 중간 디프라고 그래요. 내가 때렸습니다 하는 것은 능동태죠. 내가 맞았습니다 하면 수동태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은 중간 디표는 없어요. 맞으면서 때렸습니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맞으면서 때렸으면 있나?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자, 어쨌든 내가 맞았습니다 하면 맞았고 때렸습니다 때린 것이지. 이게 맞는데 때린 것이 되냐? 때린 것이 맞는 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나라에 용어는 없죠. 그러나 헬라어 히브리어는 있어요. 헬라어는 특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왜 이걸 제가 썼냐면요. 지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보는 거. 자, 이 첫 번째 거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은 우리가 원해야 돼요. 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받는 것은 수동태죠. 원하는 것은 능동태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남편에게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하니까 뒤지게 팼어요. 그죠? 이게 이제 수동태하고 능동태가 같이 된 거예요, 같이 된 거. 그런 것처럼, 자, 이게 중간 디포는 그거예요, 중간 디포.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주어가지고 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이제 이것을 이제 적었냐면은, 자,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겠죠. 성령이 참여한 법, 기름 부음이겠죠. 기름 부음. 하늘의 선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내세의 능력, 다음 세대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전인적으로 통합 치유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매일 재단에서 임재가 있는 예배를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이것을 구할 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오리전에 있었던 얘기래요. 이제 어느 이제 목사님이 하신 이제 설교 중에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 감리교단에, 필라델피아 감리교단이 좀 큰가 봐요. 교회에서도 크고. 감리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있었대요. 나이가 좀 들어있는. 또 그 필라델피아 감리교단 중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었대요. 유명한 교회. 두 명물이 있었어요. 두 명. 교회의 명물 하나, 목사님 명물 하나. 근데 목사님은 왜 명물이 되었냐면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미국은 파송제예요, 파송제. 우리가 개척하잖아요. 미국의 감리교단은 파송이에요. 예. 교단에서 어느 교회로 가십시오, 어느 교회로 가십시오, 어느 교회로 가십시오. 파송하는 거거든요. 이 목사님이 유명해진 것은 가는 데마다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또 한 교회가 유명한 것은 새 목사를 들 때마다 6개월을 못 넘겨 그 목사들이 이제 못 살겠다. 여기서 도저히 목회 못 하겠다고 나 가겠다고 손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는 필라델피아 감리교단에서는 이 목사님하고 이 교회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군데를 들여보내도 자꾸 빠꾸 맞아오고 몇 사람의 목사를 들여보내도 자꾸 이제 되돌아오고 하니까 어쩌면 좋겠냐. 하다가 한번 그 필라델피아 감리교단의 감독이 좋다.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를 마른 뼈다귀 목사라고 별명이 붙었고 이 교회는 마른 뼈 교회라고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 마른 것끼리 한번 붙여보자 해가지고 이 감독이 정말 늘 밥 먹듯이 쫓겨나간 목사님을 그 교회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 교회. 그래가지고 보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했을까요? 저 목사가 6개월 넘기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한 달에 넘길까 막 이제. 저 교회도 새로운 목사를 6개월도 못 넘겨 다 쫓아내는데 이번에는 더 빨리 쫓아내지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이제 해가지고 한 달 만인가 2달인가 안 돼가지고 갔대요. 금요일 날 몰래 기습적으로 간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봤더니 금요일 날 이제 그 심야 기도 시간에 이렇게 몰래 이게 들어갔더니 교회가 막 시끌시끌하더래요. 시끌시끌해. 밖에서부터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났구나. 아이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상 나도 모르겠다 하고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봤는데 웬걸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막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막 거기서 막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뜨겁게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뭔 일이 났느냐. 나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 불렀대요. 도대체 이 교회에 뭔 일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른뼈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기 전에 이번에도 쫓겨나면 나는 이제 갈 데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교회 가기 전에 3일 동안 산에 가가지고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죽자사자 기도해 봤대요. 죽자사자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하늘에 이렇게 쫙 위에서 뭔가 임하는 것 같더래요. 뭔가 임했다. 뭔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이 확신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매일 이제 일주일에 그 3일 동안은 산으로 가서 또 내려오고 산으로 가서 내려오고 하면서 이제 막 이게 설교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막 자기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아멘 하기 시작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다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갖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는 목회자들 쫓아내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주여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번 제발 새로운 목사님이 강력한 불로 이 교회를 흔들게 해주십사고 교인들이 또 전심으로 기도했다네요.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이 역사가 막 확 임한 거예요. 막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방언이 터지고 축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내세의 능력들이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제 나는 정말 내 감독직에서 거기는 이제 2년인가 거기도 3년인가 하거든요. 정말 한 목사님하고 한 교회 때문에 내가 오명을 쓸 뻔했는데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영혼, 몸, 마음, 성품, 기질, 정체성, 또 관계성 모든 영역에서 지역에서 국가에서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내세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세 능력을 지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